오늘 저녁 예배는 영적 시야 울타리를 넘어란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 우리 학생들이 왔어요. 젊은이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저 뒤에 이 학생 손을 흔드는데 그렇게 우리가 주인공 대접하면 같이 손을 막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오늘 주인공처럼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학생들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새카만 옛날이죠. 지금 60대 할머니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했으니까 저는 1976년에 경남 여상에서 국어 선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76년에 여고생이 있을 거예요, 여기. 76년, 1976년. 저 뒤에 우리 젊은이들은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죠? 그랬을 때 저는 고등학교 선생을 했어요. 제가 1977년부터 78년부터구나. 78년부터 12년 동안 저는 초등학교 선생을 했어요. 국민학생들 12년 동안 했습니다. 88 올림픽 있는 해까지, 89년 2월 달까지. 학기가 2월 달에 마치니까.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동안 대학에서 목사 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평생 선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죠.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오늘 이 3시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그랬어요. 이 참 습관이 무서운 거다. 이 뒤에 칠판이 있어야, 아직도 목사가 된 지 근 30년 다 돼 가는데 이 칠판이 있어야 힘이 난다고. 제가 1부 예배 때 11시 예배 때는 여기서 했죠. 3시 예배 때는 저기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셨는가 모르지만은 저는 뭔가 뒤가 찜찜한 게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칠판에 있어야 제가 강의를 좀 하고 설교를 좀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내려섰습니다. 칠판 사용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쭉 얘기했다시피 평생 이 칠판 앞에서 쓰다 보니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칠판 앞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들 있으니까요, 앞으로 성경 읽으면서 이 얘기를 듣기 전에는 그냥 성경을 읽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부터 사도행전부터 쫙 읽어보면 바울의 서신, 바울의 글에는요 전부 이 말로 번복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축복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소 목사는 지금 칠판 앞에 서야 힘이 난다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오늘 저녁의 주제는요, 만남입니다. 만남.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울타리를 넘었어야 돼요. 울타리를 넘었어야 돼요. 자,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늘이 새파랗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는 흰 구름이 있어요. 뭐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 새파란 게 어떤 건지 흰 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천국은 어떤 길이냐? 금빛 찬란한 길이다.
우리 나름대로는 도로가 어떻게 되냐.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지어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죽을 때가 되니까 죽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평생 벌어놓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천국 가는데요, 내 재산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못 가져가면 금덩어리 하나만 좀 짊어지게 하게 해달라고. 야, 영혼이 천국에 오는데 네가 금덩어리를 어떻게 짊어지고 오냐? 아니에요, 너무 아까워요. 그거 하나만 좀 짊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허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금덩어리를 짊어지고 천국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천국문에 딱 이러니까 베드로가 쳐다보고 그러더니, 야,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쩔쩔매냐? 제가요, 평생 벌어놓은 가운데 너무 아까워서 이 금덩어리 하나라도 천국 가져오기 위해서 메고 왔습니다. 한번 보자. 이렇게 베드로가 보더니, 너 그 보도부로 그거 말라고 메고 왔냐? 천국에는 전부 다 금으로 보도부록이 돼 있는데 니 그거 뭐 하려고 메고 왔냐고.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참 재미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에덴 동산 동편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들은 에덴 동산에 대한 추억이 있을 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로,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벗겨서 알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 천국을 바로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성경에도 점진적으로 저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의 세계를 다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점진적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넘어서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만 살았지 바깥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응앙하고 울음을 터뜨려 나온 세계는 뱃속의 세계와 다른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끄럽고도 창피스럽게도 저는 저희 집사람과 결혼했을 때 저희 장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리 졸라도 교회를 안 나가요. 물론 그때는 제가 목사는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집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집사 사위, 집사 딸이 교회 나가는데 엄마가 교회 안 나간다. 그런데 어느 날 장모가 저한테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교회 나가고 싶네. 그런데 나는 글자를 모르네. 한글도 읽을 줄도 모르고 겨우 차를 탈 때 숫자 정도 볼 수밖에 없네. 그래도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참 신비하죠. 교회 딱 나오고 한 달 지나니까 성경을 다 읽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장모님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성경 읽고 난 뒤에 천국 보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세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글자를 읽을 줄 아니까. 글자를 읽을 줄 모르니까 누가 신문에 무슨 내용이 났다, 책에 무슨 내용이 있다, 누가 무슨 얘기도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글자를 읽고 나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과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울타리를 넘어서는 삶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체험적 신앙을 얘기할 터인데 여러분이 영적 세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도하고 리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영안이 밝아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려고 준비된 건 아니지만 저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오래 교직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꼭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지도를 볼 줄 압니다. 세상을 압니다. 눈이 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세계가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이웃 학교에 부산에 가면 부산 해양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를 타고 학생들이, 교복도 멋있어요. 1학년 여기 금줄이 하나 있고 2학년은 3개, 3학년은 금줄이 3개 있는, 우리는 그냥 까만 교복인데 이 사람들은요, 해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금줄이 있어요. 모자도 우리하고 다릅니다. 교복도 달라요. 그런데 그 학교에 가면 국어 선생님도 머리칼이 하나도 없는 반들반들한 스님이시고, 영어 선생님도 스님입니다. 이유는 이사장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통 세계에 나가 배를 타고 나갈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해양고등학교를 세웠지만 스님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세계 일주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선생할 때만 하더라도 보이스카우트 아이들 데리고 대만에 가는데도요, 방공교육 받아야 되죠. 여권 받는 절차가 얼마나 힘든지. 외국 나가는 게 우리나라 안에서도 벌써 여권, 패스포드 받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받으면 또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인데 고등학교 이사장님이요, 세계 일주 간다 그러니까 부산 김해 국제공항에요, 이 멋있게 입은 교복 입은 학생들이요 쫙 4일장, 이 보이스카타니 장문이 있어요. 쫙 들면요, 이사장이 그 속에 싹 손을 흔들면서 목에 염주를 걸고 그렇게 세계 일주 갔다 온 거예요. 2달인가 만에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날 역시 학생들이 쫙 나가 토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부모들이 가만 안 있었어요. 안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외국 가고 이사장이 외국 간다고 학생 동원하면 큰일 나죠, 지금은.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 나와 있는데요, 이사장이 비행기 트랩에 딱 내려오는데 목에 염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스님들이 쫙 서 있는데 스님 머리를 탁탁 때리면서 세계적인 학생들을 키우는 선생님이 되려거든 머리를 기르든지 교회 나가든지, 안 그러면 이 학교 선생 하기 싫으면 절로 돌아가라고. 상황이 싹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웬간히 이분이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보니까 그렇게 불교 나라는 치지도 못 사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몇천 명씩 되는데, 이거 웬걸 기독교 국가 가보니까 막 다 잘 살거든.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직도 그분이 살아 계실 거예요. 그 이사장님이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을 새로 모시고 오는데, 서울의 명성교회 은퇴 장로로 계셨고요. 중국에 이렇게 해양 훈련하는 훈련소 소장하면서 선교사로 지낸 김기열 장로님 분이 계세요. 부산의 이사벨 여자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을 해양고등학교 교장으로 모시고 갔다고. 저는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육대학 다니면서 학생들이 지던데 수지 톡톡하게 봤어요. 왜냐하면요, 해양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장학금 받으려고 그러면 매주일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주보를 안 받아오면 장학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요, 주일날 막 벼랑강 교회에 해양고등학교 학생들이 막 밀려오는 거야. 장학금 받으려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학생은 장학금 안 준다 이러니까. 세계를 알라 그러면 눈이 달라져야 된다. 세계 보는 시야가 달라져야 된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봐라. 불교 국가는 절표하고 기독교는 십자가고 한번 보란 말이야. 보라. 이 젊은 학생들이 지도를 보고도 눈으로 확인을 하고도 그걸 모르냐? 어떻게 그걸 모르냐? 그 당시에 우리 김기열 장로님이 다니면서, 교회마다 장로님이시지만 다니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위에 교육대학 다니고 초등학교 선생하면서 세계를 연구했습니다.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교육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이디오피아 나라입니다.
정말 잘 살았습니다. 6.25 사변 때 우리나라에 육군, 해군, 공군과 위생병까지 보내준 나라가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기독교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시바라는 여왕이, 구스 여왕이죠, 솔로몬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면서 임신을 해가지고 돌아갔어요. 거기에서 나온 아들이 대대로 이디오피아의 왕이 되는데 그게 셀라시의 왕조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시골에 있었지만 서울 수학여행을 왔어요. 갔는데 벼랑간 우리 학생들에게 국기하고 이상한 나라 국기를 하나 태극기 하고 두 개를 흔들어 있어. 그래서 뭐 시골 촌놈들이 서울 수학여행 왔다가 벼랑간 하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길거리에 잡혀가지고 흔들고 있었어요. 근데 새까만 차가 오는데 앞에 하얀 말을 타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나가는데, 새까만 차를 타고 가는데 문이 쫙 열더니 하얀 옷을 입은 시커먼 사람이 손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디오피아의 셀라시의 황제였어요. 주일날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튿날 신문에 대서특필됐죠. 기독교 국가거든. 웬거하니 1000년 동안 솔로몬의 씨를 가지고 온 시바 영왕에서 유대교를 믿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구스의 간닥의 네시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무슨 나라로? 기독교 국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요, 얼마나 잘 사는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돈을 갖다 줘요. 왜? 온 상과들이 숲으로 우거져 있고 기린, 코끼리, 사자, 호랑이들이, 온 나라 자체가 자연농원이에요. 자연동물원이에요. 세계 관광객들이 모여가 뿌리고 하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2000년 동안 그냥 평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남아있잖아요. 영락교에서 셀라시의 황제가 와서 예배 참석했어요.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한경직 목사님 앞에 탁 성경 끼고 그 뒤에 셀라시의 황제가 따라 들어가는 그런 사진도 남아있어요. 들리는 얘기는 그때 기사 그대로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셀라시의 황제 앞에 빌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그때가 1968년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입니다. 이디오피아가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경제에서 살아납니다. 그렇게 빌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40대 50대 되는 분들은 제 말이 안 믿어질 거예요. 왜 안 믿어지냐? 제가 초등학교 선생할 당시에 정말 코 흘리게 돈 많이 걷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난민 도와준다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1974년에 맹기스투라는, 73년인가요? 맹기스투라는 대령입니다. 자기 말로는 장군이에요. 맹기스투라는 회교도가, 비기독교인이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황제를 내몰고 기독교인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인구의 1%만 죽여도 어마어마하게 죽이는데 1990년 이디오피아가 해방되고 난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 10%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디오피아의 사방에다 철책을 쳐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1978년에 독일의 사진기자가 철조망 건너편에 보니까 아이를 하나 발견했는데 배가 볼록하고 머리에는 파리가 붙어있고 머리들하고 눈이 튀어나온 어린 아이가 서 있는데 서 있지도 못하고 웅크리는 아이를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전 세계에 보냈습니다. 그때 세계는 알았습니다. 이디오피아에 뭐가 있었구나. 여러분, 1974년부터 이디오피아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3개월만 비 안 오면 어떻게 되죠? 1년만 비 안 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비가 안 옵니다. 5년, 10년. 그 많은 숲이 다 사라지고 그 많은 동물들이 다 사라지고 그 많은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선생을 1978년부터 초등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돈 많이 걷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난민 돕기 모금, 아마 40대 50대는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1990년에 그게 다 풀렸는데요, 제가 한 6년 전에 이디오피아에 가봤습니다. 가고 나서 이디오피아의 생기가 돌아요.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꼭 우리나라 60년대 같아요. 막 교회에 몰려가. 제가 축구공을 몇 개 가져갔는데 막 애들이, 우리는 그때 60년대 짚을 만들고 공을 차고 다녔거든요. 축구공을 보니까 온 전교생이 난리요, 난리. 예. 그래서 제가 축구공을 팡 차면서 줬는데 그게 사진이 찍기가 텔레비에 나오고 있다고. 그게 한 6, 7년 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서, 야, 교회가 살아나고 있구나, 학교가 살아나고 있구나. 그리고 보니까 들판에 풀이 파릇파릇 돋아 있어서, 이디오피아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다 그랬어요. 제가 다만 제가 지도자들에게 하나 질문한 게 있어요. 맨날 그냥 물 없다고 우리는 우물 파기 운동하는데 너 좀 반성 좀 해라. 왜 동네를 전부 다 산꼭대기다 동네를 만들어 놔놓고, 산꼭대기는 물이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동네는 지금 어디 있죠? 선상지, 학생들 알죠? 산 아래쪽에 오면 선상지, 선상지에 동네가 있어야, 선상지 밑에 동네가 있어야 우물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산꼭대기다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했는가 하면, 이 지도자들 회개하라고, 도로를 전부 다 산꼭대기에 내놓고 동네를 산꼭대기 만들어 놓으니까 수도물이 안 나와가지고 애들이 그냥 학교 갔다가 학교는 안 가고 물길로 다니고, 이게 무슨 꼴이냐 그랬더니 제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요, 저 아래 동네 가면 다 죽습니다. 왜? 아직도 부족끼리 싸움이 있어가지고요. 산 밑에 내려가면 언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밤에 모가지를 베갈지 모르니까 산 꼭대기에 있어야 마을을 지킬 수 있대요. 그 소리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래서 빨리 온 나라가 옛날처럼 다시 복음국가가 돼야 되겠구나, 복음화가 돼야 되겠구나. 목사님, 그러면 반대되는 나라도 있습니까? 반대되는 나라도 있지. 여러분, 여기서도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생각을 특별 보너스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반대되는 나라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그 조상들은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해적들이, 해적들, 바이킹. 왜 그 놈들이 다 도둑놈이 되냐? 땅이 바다보다 낮거나 바다와 같다가 염분이 껴 농사가 안 되잖아요. 뭘 먹고 살아요? 고기만 잡아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이를 하다 보니까 이가 살 수 없다 싶어서 내려와 가지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바이킹입니다. 여러분, 지금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후손들이 이 도둑놈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삽니다. 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희한하잖아요. 그때는 농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네덜란드에서 꽃을 재배하지 않으면 미국과 유럽의 독일의 꽃값이 확 뛰어 올라가 버립니다. 이상하다. 그때는 농사가 안 돼 어떻게 꽃을 재배하지? 덴마크에서 우유를 생산하지 않으면 유럽과 아프리카와 미국의 아이들이 다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덴마크의 우유는 유명합니다. 세계 공급해요. 이상하다. 그때는 가난한데 어떻게 그렇게 낙농국가가 됐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도둑놈들이요, 내려와가지고 물건만 약탈해 가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러 내려오면 큰 추위에 견디지 못해서 여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뭐요? 수녀원 습격하고 수도원 습격해가지고 여자들을 훔쳐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자들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들을 거기다 놔놓고 임신시키고 또 도둑질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 여인들이 아기를 낳아 아기를 키우면서, 얘야, 너도 건강히 자라서 너가 아빠처럼 도둑놈 되거라, 그렇게 키웠겠어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어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온 세계 어린이 잘 아는 안데르센, 잘 알죠? 달가스, 그룬트비, 이런 신앙의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 북구라파를 완전히 기독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이웃을 사랑하자. 그래서 덴마크는 국시가 에천 에토 에린입니다. 하나님 사랑, 땅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배워와 가지고 시작한 운동이 새마을 운동이고, 거기서 배워서 우리나라에 일어난 운동들이 건전한 평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역사예요. 제가요, 두만강에 제 손자들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두만강에 저쪽에는 북한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쳐다보지 말라 하더라고. 쳐다보면 잡혀갈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안 쳐다봐지나요? 시거든. 우리 손자가 철없이 막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놀래가 사진 찍으면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본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옥수수 밭이 쫙 되고, 옥수수 밭 가에 나와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편안한 척하고 낚시하는 척하고 있지만 그 사람 다 군인이래요. 이쪽에는 만주에 옥수수가 있는데, 이 만주의 옥수수 밭은요, 발뚝만한 옥수수가 쫙 옥수수 밭인데, 북쪽에도 옥수수 밭인데, 그거는 막 노랑땡땡한 게 그냥 잎사귀도 노랗고, 내가 보니까 그 열매가 있을 법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안내하는 사람 보고, 그 참 이상하다. 만주는 북쪽이고 북한은 남쪽인데 왜 여기는 옥수수가 발뚝만한데 저기는 옥수수가 안 맺을고. 그러니까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우리도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그랬시오 그러더라고. 참 이상하잖아요. 자기들도 예수 안 믿을 때는 만주 벌판에 옥수수가 노랑땡땡 했대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옥수수가 발뚝만 하더라. 아이고 목사님, 우연이지 무슨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라고. 왜 해양고등학교 이사장님이 염주를 뜯어버리고 돌아왔을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이 이렇게 잘,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그리스를 갔다 왔는데, 그리스는 나는 유럽입니다. 같이 갔던 일행이면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데마다, 아니 커피숍에 가 커피를 안 사면 화장실 이용할 수가 없고, 그 비싼 돈을 주고 다 가가, 아니 자기 나라 보태주잖아요. 그래도 그럼이라도. 근데 다 돈 내고 들어가. 우리나라는 보세요. 저 한강변에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들어가면요, 음악이 쫙 나옵니다.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면 향수를 싹 뿌려줘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것을 마치 다른 사람들은 다른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선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우리가 이런 경험과 체험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대 차이가 크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맞춘 교복 3학년 때까지 입었습니다. 떨어져가 두 벌 세 벌 깊기도 하고 굶어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 학생들 그런 학생이 있습니까? 그런 학생 없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차라리 고아원 학생들이 더 잘 먹었어요. 왜? 고아원에 가면 빵도 주고 우유를 주는데, 저는 어릴 때 빵, 우유 맛도 못 봤습니다. 항상 코가 여기서 이만큼 왔다 빨대면 축 빨려 들어가고, 머리는 헌대가 나 있고, 제가 이래 보이더니 머리 빡빡 깎으면 머리 흉터가 많습니다. 왜? 어릴 때 헌대가, 영양실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입학하면 전부 다 우리 손수건 달았습니다. 코 닦아놨고. 지금 입학했을 때 손수건 호주머니 여기 걷는 입학생들 있어요? 없잖아요. 그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뀐 것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크게 성장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감사함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저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를 보고 지도를 펴놓고 보면, 장차 우리 강남 금식교원이 구국기도원인데,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구하는 기도원인데, 그 말이죠. 우리가 어차피 구국기도는 학생들이니까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진짜 오늘 시간이 어차피 저녁에 오셨으니까요. 저는 어차피 또 저녁 10시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저는 제 딸이 애기 4명 놓는다. 처음에는요 셋 나놓고 넷째는 야 지금 뭐 선교사가 애를 무슨 넷이나 놓는 해놔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에. 예, 제 아들이 국방대학교 교수입니다. 우리나라 국방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자, 8월 달에 조지 워싱턴 대학, 백악관과 제일 가까운 대학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가서 우리나라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8월 달에 미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 서울로회에 있는 목사 장로들 앞에서 제 아들이 강의를 하는데 저도 좀 마음 쪼였어요. 아들이 어떻게 강의하나 싶어 저 뒤에 앉아 들었는데 다른 건 제가 기억나는 거 제 아들이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가 2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병력의 의무는 1년 6개월 18개월입니다. 자, 20만 명 중에 그냥 딱 자르겠습니다. 남자를 반으로 보면 10만입니다. 그러면 1년 반 군대 생활하면 군인 수가 몇 명쯤 될까요? 15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인은요 60만입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이 던진 문제가 그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한테 15만 명과 나라 지킬 수 있습니까? 15만 명과 나라 지킬 수 있냐? 그렇게 묻더라고. 물론 아들은 국방 전술 전략가이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하고 전자를 이용하고 로봇들을 이용한 전쟁을 얘기합디다마는 그러나 저는 제 아들 말도 좀 깜짝 놀랐어요. 큰일이구나. 60만이 있어야 이 나라를 지키는데 15만이다. 여자분들까지 다 군대 간다 해도 이거 작은 문제가 아니다. 심각하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 청소년들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아들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결혼해서 자녀들 놓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야 합니다. 자자손손 이어나가는 믿음의 계대, 이게 성경적인 가정관입니다. 자녀들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제 딸이 지금 4번째 아이 좀 이만큼 해가지고 와 있습니다. 8월 15일이 예정일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애가 너무 4번째 아이가 되다 보니 너무 건강하다고 유도해가지고 빨리 낳아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손자가 지금 현재 손주가 5명인데 6명 됩니다. 저도 복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강남 금식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학생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해야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국방력이 강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요 영세중립국입니다. 이 지구상에 적어도 70년 80년 전에 전쟁 안 한 나라 한 나라도 없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회오리 바람 속에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다고. 저 독일의 나치스는요 저 오스트리아를 비롯해서 저 부쿠라파 지역까지 다 그냥 히틀러의 발굽발에 다 밟혔습니다. 근데 스위스는 아니에요. 유일하게 400년 동안 500년 동안 전쟁이란 전쟁을 치르지 않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국방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쳐들어오는 나라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스위스의 국민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제네바에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지 않으면 제네바에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은 스위스에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찬찬케. 물론 지금은 스위스는 반은 캐톨릭이고 반은 개신교지만 그 당시에 스위스의 본래 정신은 철저한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영세중립에서 쳐들어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맛있는 빵이 하나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자매님하고 내하고 둘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먹지 말자고. 영세중립국이다. 먹지 말자. 그런데 제가 먹어버렸어요. 어떡할 거예요? 먹어버렸는데. 이게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정책이에요.
영세중립 그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스위스는 못 쳐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빵맛이 없는 게 스위스입니다. 저 종로에 제가 지나가다가 한 10년쯤 됐습니다. 제가 늘사랑교회라는 교회 개척할 때인데 스위스 제과점에 붙어 있어서 내가 들어가서 이 빵집 이름 바꿔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왜 그래요? 스위스 빵이 세계에서 제일 맛이 없어요. 아니 무슨 얘기로 그런 얘기 하느냐고. 스위스에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맛없는 빵이 스위스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지요. 스위스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 그 해 농사 해곡식을 먹지 않습니다. 땅 속에 갖다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3년 전에 그것을 끄집어내 먹습니다. 3년 전에 곡식이니까 맛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마 후에 가보니까 스위스 제가 좀 간판 내렸더라고. 진짜 손님 없더라는 거야. 스위스 빵맛이 세계에서 제일 없는 이유는 스위스 국민들은 스스로 우리는 우리가 지킨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수록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한다. 그래서요 농사를 지으면 땅속에 갖다 놓고 3년 전에 끄집어 먹습니다. 전쟁이 났다 그러면 땅속에 다 기들어가 버려요. 3년 동안 안 나옵니다. 왜? 땅속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스위스라는 나라입니다. 희한한 나라죠. 전쟁을 겪어보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전쟁 하니 안 하니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스위스는 400년, 500년 전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그래서 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젊은 세대에게 제가 뺨 맞을 말인지 모르지만 왜 교련 훈련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 스위스는요 딱 16, 17살 되면 병력이 의무를 가집니다. 몇 살까지인지 아세요? 65살까지요. 군인이 없는데 무슨 병력의 의무가 있냐? 3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해마다 훈련 받습니다. 군인이 있기는 있어요. 얼마? 한 4,000명 정도, 4,500명 정도 자위대 군인이 있습니다. 훈련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다 사이렌이 울리면요 이 사람들은 불과 24시간 이내에 17살부터 60살까지 모든 사람들이 창고로 달려가면 자기 총이 있어요. 자기 총을 메고 나옵니다. 순식간에 60만의 정예군대와 70만의 예비군이 편성돼 버립니다. 그게 스위스예요. 전쟁도 없었던 나라인데. 그러니까 독일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땅속에 끼 들어가 버리고 뭐 건드렸다가는 벌떼인데 무슨 일인지 압니까? 스위스가? 그래서 독일한테 돈 벌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시계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더 유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 받지요. 스위스는 은행에 돈 맡기는 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그래서 세계 모든 금덩이는 지금 스위스 지하에 다 가 있습니다. 왜냐면 안전하니까. 부자들이 거기다 다 갖다 맡겨요. 1년에 가령 10,000원 맡기면 3,000원, 4,000원 보관료 주가면서 또 맡기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돈은 종이 조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사가지고 다 갖다 맡기니까 스위스는요 금을 먹고 사는 거예요.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니까 방법이 있잖아요. 나는 가만히 세계 정세와 역사를 아는 학생들이 또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이걸 배워야 된다. 유대인들은 세계의 1%도 안 됩니다. 0.1%, 0.2% 아마 정확한 프로는 뭔데 유대인 숫자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세계 경제의 40%, 50% 유대인들이 잡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대로 살거든. 저 미국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딱 하면요 회사 안 나갑니다. 1년 동안 회사 안 나가요. 월급 나옵니다. 회사에서 1년 동안 회사 안 나고 부부가 즐겁게 사니까 애기 낳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성경대로 삶을 살거든. 다른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하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체험이거든요.
그런데 참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주제하고 자꾸 벗어나니까 시간이 많이 가세요. 그런데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뭔가 하면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오늘 이야기,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누군가 하면 사울의 얘기입니다. 그죠? 사울의 얘기. 뜻은 가장 큰 자입니다. 자,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구약 성경대로 철저하게 회당의 규례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중에도 베냐민 지파 왕족입니다. 왕족, 유대인 가운데도 사내들이 공회원입니다. 유대인 가운데도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꼴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박식한 학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다. 이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 썼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 다마스커스, 성경엔 다메섹이죠? 다마스커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포박해서 끌고 와야 되겠다 하고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벼랑간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잔등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귀가 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도대체 뭐냐 싶고, 내가 언제 누구를 핍박했는데, 예수쟁이들을 핍박했는데 왜 이분이 내게 그런 소리를 물었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예수 핍박했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지. 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과 동일시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 처음 그래,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걸 예수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부축을 받아가지고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떨어지고 비늘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뭘로 바뀝니까? 바울. 바울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영어 fall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영어 성일 때는 fall로 읽습니다. 우리는 바울로 그러지만 사울이 바울 되는 거예요. 이 변화는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이미 학자입니다. 사내들이 공회원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위도 명예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자기 딴에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충성은 여러분 정말 무엇가 충성이냐는 것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바로 아셔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이 충성이에요. 무조건 땀 흘리고 교회에서 막 일하고 막 그냥 수고하고 막 그냥 열심히, 그 충성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한다.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러잖아요. 이새가 아들이 8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난다 그러니까 이새가 반가워가지고 첫째 아들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거든. 둘째 아들 아니야, 셋째 아들 아니야. 7 아들 다 보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생각할 때는 저 막내 아들 저거는 사람도 아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그냥 니는 양치기나 해라. 너희 형들 가운데에서 선택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잖아요. 네 아들이 이것뿐이냐? 7뿐이냐? 아닙니다. 하나가 있긴 했는데 아이고 걔야 뭐 저기야 뭐 양이나 돌보고 풀이나 뜯고 그런 아이지 뭐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죄다 죄. 죄가 이스라엘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울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사도행전에 얘기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중요한 겁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일만 열심히 하고 머리 더 밀고 막 그냥. 그래서 여기 학생들 있고 젊은이들 있으니까 요새는 유튜브가 많이 나오니까 유튜브 영화 한번 보세요. 어떤 영화 있는가 하면 바라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한번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성경 내용대로는 아니지만 각색을 했지만 조금 내용이 조금 이상하게 세상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영화 내용을 각색을 했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한번 봐야 돼요. 그게 여인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나오는데 바라바의 애인입니다. 바라바는 살인 강도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요, 자기 애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라바가 화가 났어요. 애인 뺏겼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연적이라 그러죠. 내가 사랑하는 연모하는 적이다, 연적. 그래서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 빌라도가 나오더니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님을 놔줄까 그러거든. 사람들이 바라바 놔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가 완전히 땡 잡은 거예요. 영화 내용 보면 그렇습니다. 완전히 땡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죽어버리잖아요. 연적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강도인데 죽을 목숨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게다가 마리아가 자기 품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 품으로 안 돌아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마리아가 막 예수님 막 믿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바라가 가만히 이거 아니네. 그래서 자기도 예수 안 믿으면서 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안 죽고 살아났다, 그러면서 그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모든 동작과 행동은 마리아에게 잘 보이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코미디 영화입니다. 아주 배를 잡고 웃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막 그렇게 하고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바라바의 눈에는 마리아만 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를 마음에 두질 않습니다. 예수님만 자꾸 따라다니죠.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그러고 로마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 거리에 나왔는데 군병들이 막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외칩니다.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질렀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바가 누가 불 질러서 크리스텐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을 질렀다고 지르는 거예요. 그건 왠가 하면 네로 황제가, 그 폭군 네로 황제가 로마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로마 도시를 확 바꿨으면 좋겠는데, 로마 도시를 그냥 나누면 도시를 바꿀 수가 없는 로마 군민을 시켜가지고 불을 지르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불 질렀다고 한 거예요. 이 바라바가 그걸 보는 순간 눈이 확 뒤집힌 거예요. 야,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지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날 인정하겠구나, 마리아가 날 좋아하겠구나. 군병에 횃불을 빼앗아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불을 지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불을 질러요. 영화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법정에 있습니다. 원로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황제는 어떻게 로마 시가지에 불까지 지르냐? 나 그런 적 없다. 로마 시가지에 누가 불 질렀냐? 그게 크리스찬들이 질렀지. 증거가 있냐? 있다. 크리스찬들도 쫙 있습니다. 거기 마리아도 있어요. 감옥문을 쫙 여니까 바라바가 딱 의기양양하게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내 잘했지 쫙 나옵니다. 황제가 묻습니다.
너 뭐했냐? 저는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질렀습니다. 왜 질렀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지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숙청을 당하기 시작하는데요. 잔인합니다.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지만 로마 시가지에 불릴 때 누명으로 찔렀다는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것 같은데, 그 일로 인하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숱한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가 생각할 때는 바라바가 생각하는 충성이 뭡니까?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단단히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울과 같은 충성이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저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안목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충성인데 그릇된 충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바른 충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것이 충성인 줄 알고 땀 흘리고 설치다가 손가락질 당하고 못 모르고 자기 딴엔 충성했는데, 그래서 진짜 이제 충성은 뭐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성경 말씀 배우는 겁니다. 성경 말씀 바로 아는 겁니다. 믿음 바로 세우는 겁니다. 목사님, 왜 한자를 붙들고 그럽니까? 한자를. 우리는 젊은 세대라 한문 모릅니다. 그럼 나 영어로 얘기할게. 영어로 얘기할게. 믿음이 뭡니까? 페이스풀이죠. 페이스풀. 페이스가 뭡니까? 페이스. 믿음입니다. 믿음. 풀이 뭡니까? 넘치는 거 아니에요? 설명됩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충성이에요. 바른 믿음을. 충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충성을 다 했는데, 세상 사람들 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기 다윗의 마음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딱 갖다 붙여봤어요. 똑같네. 요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학생 되시니까 무슨 말 알아듣죠? 1 더하기 2는 3입니다. 이거는 같다는 말이에요. 합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C가 있는데 갖다 보니까 똑같다. 짝대기 3개 껐습니다. 합동. 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을 딱 갖다 붙여버리니 하나님 마음하고 다 똑같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다. 나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이 충성의 말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런 체험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은 바로 이 체험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자, 첫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지만,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지요. 만남이 없이는 제대로 된 체험이 없습니다. 야, 니 그 사람 잘 알아? 나 이름 들었어. 책에 읽었어. 그건 체험이 아니에요. 니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많아? 나 그 사람 만나서 체험해봐서 어떻게 악수도 하고 그 사람과 같이 3일 동안 같이 지내기도 했어. 만났다 이 말이야. 니 그 사람 잘 알아? 알지. 너무 잘 알지. 그 사람과 내가 알고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니 그 사람 잘 아냐? 알지. 내 아내인데, 내 남편인데, 내 새끼인데 내가 더 잘 알지.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 돼야 되느냐?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합해야 됩니다. 마음이 같아야 돼요. 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 정말 역사를 보고 세계를 봐도 그런 체험적인 나라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만남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남은요, 영어로 미팅이라 말을 쓰죠. 이 미팅은요,
뭐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면 밴딩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밴딩. 아침마다 회사에 가면 조회를 합니다. 아침 미팅이죠. 근데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 밴딩이 끊어집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 미팅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결혼은 미팅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미팅으로 했겠지요. 결혼은 미팅이 아니에요. 밴딩이 되면, 밴드가 끊어지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본딩이 돼야 되는데, 밴딩과 본딩 알죠? 본드풀로, 그냥 하게 본딩. 본딩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영어로 미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영어를 아니까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고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엔카운트입니다. 엔카운트. 여기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위드가 따라옵니다. 엔카운트 위드. 수능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엔카운트 위드입니다. 엔카운트 위드. 이건 그냥 위드는 제가 전사 알기 위해서 한 거고 엔카운트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적과 전쟁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 적과 맞닥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공격하면 집니다. 그렇잖아요. 고지를 보고 공격하면 진다고. 상대방의 약점을 봐야 돼요. 약점을 공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바로 이 엔카운터라는 말이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게 왜 만남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엔카운터입니다. 우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치명적인 약점을 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부간의 만남은, 저는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꼭 처녀 총각이면 이렇게 묻습니다. 몇 년 사귀었냐? 3년 사귀었습니다. 얘 장점 있냐 없냐? 있습니다. 단점 있냐 없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장점만 보고 결혼해도 살다 보면 단점이 보이는데, 아니 단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러면 가서 더 사귀고 오라. 더 사귀고 오라. 단점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단점 없는 사람 있냐고. 저는 결혼할 때 항상 부탁이 그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단점을 보고 욕하지 말고 그 단점을 내가 메꿀 수 있을 때, 그게 결혼이다. 보세요, 제가 손깍지를 껐잖아요. 요거는 밴딩입니다. 요거는 엔카운터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내 장점으로 딱 메꿔서, 이건 밴드가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만남은 바로 이런 만남입니다. 엔카운트. 엔카운트 위드 갓.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죄인인데 엔카운트 위드 미. 그럴 때 체험적인 신앙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려는 겁니다. 만남은 엔카운트의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적당하게 만나면 배신자가 되고 가룟유다가 됩니다. 1998년 국제로잔위원회에서 21세기 되면 가장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누구냐? 노미날 크리스찬, 이름 뿌린 크리스찬,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때 학생 때 교회 다니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군대 가서 세례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몇 개월 다녀봤다고 나는 교회 다 아는 척 하는 사람, 쥐가 예수를 뭘 압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조금 다녔다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 욕하고 교회 비난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엔티 크리스찬, 반기독교인이 된다. 이게 1998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딱 21세기 되니까 우리나라에도 엔티 크리스찬, 반기독교 운동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과거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엔카운터 된 사람이 아니라 친구들에 끌려가가지고 밴딩 됐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학교니까 가가지고 미션 학교니까 밴딩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체험적인 비체험적인 신앙으로 은혜 받고 능력 받겠다고? 그 사람들은요 사울로 끝나는 거예요. 바울로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얘기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이거 예? 한 2, 3년 예수 믿어보고 치아 뿌리고 말이에요. 한 몇 년 예수 믿어보고는 그게 자기가 다 하는 건 줄 알고 엔카운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엔카운터 위드 갓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엔카운터 위드 갓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럴 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Encounter with others.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그물 던져라. 고기가 많이 잡혔거든. 어이구, 당신은 주님이네요. Encounter with Jesus가 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잖아요. 이 Encounter with me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Encounter with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리라. 여러분 다 사람 낚는 어부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크리스찬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는 것보다 기도 중심에 있던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세 번째, 자, 첫 번째 충성, 두 번째 엔카운터, 세 번째 이와 같이 엔카운터미 내 것은 숨겨놓고 무슨 만남이 바른 만남이 되겠습니까? 부부간의 만남 전혀 총각이 내가 사실 실수해서 내가 아들이 하나 있다 숨기고 결혼하면 그 결혼이 제대로 된 결혼이 되겠습니까? 네? 내 학력을 속이고, 학력이 무슨 중요합니까? 네. 내 재산 숨기고 다 숨기고 뭔가 덮으라고, 그게 엔카운터 아니죠. 그거는 내 장점과 단점을 다 드러내놨을 때 거기에 비로소 부부간의 엔카운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잘한 것만 자랑해.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나는 찬양대원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엔카운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는 왜 앉으면 악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는 앉으면 아무개 집사가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앉으면 내가 교회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저것 때문에 하기 싫어요. 솔직히 내놔야지. 그러면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병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이런 병이 있고 이런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오. 그래야지. 이유를 알면 하나님, 내 이것 때문에 잠시 이것 때문에 내가 벌 받은 것 같은, 하나님 옆에 벌 받는 것은 벌도 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복인 줄 믿습니다. 낫게 해주. 그럴 때 하나님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치고 삼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숨김이 있으면 안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고백하지 마세요. 다른 종교는요, 죄를 사제한테, 신부한테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네 용서해 준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면 부끄러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연약함을 다 털어놓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분 아닙니까? 자, 제가 오늘 이것 붙들고 종이에 써가면서 기도하자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러나 이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엔카운터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요구하는 게 있다고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주가 되어서 너희에게 모든 것 다 주시겠다. 목자 되어 주시겠다. 생명 주시겠다. 지혜 주시겠다. 능력 주시겠다. 부유케 해주겠다. 치유해 주시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자녀들 주겠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무궁무진한데 네 자신을 버리고 네 자신을 포기하고 네 자신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네 자신을 내어놓으라는 간단한 이걸 왜 못하냐 말이야. 이것만 하게 되면 만나게 되는데, 이것만 하면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눈이 지평이 더 넓어지고 더 먼 영적인 세계에 영안이 열리는데,
육신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처럼, 지식의 눈이 밝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눈이 환하게 열리는 법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10시에 또 있기 때문에 또 돌아가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공교롭게도 목사님 아주 기가 차게 제 순서를 짜주셔가지고 8월달에 오늘이 7월 24일인데 제가 8월 24일 날 오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책을 좀 가져올 생각입니다만은, 다른 날 여름, 이 뜨거운 여름은 아까 첫 시간에 2월 7일입니다. 이 7월 말 8월 초 놓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주님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도 기도하지만 내일 또 모레도 뜨겁게 기도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요구가 그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라. 나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무한적으로 주시는데 이 능력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따라해야 기억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 4장 21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런데 딱 숨겨놓고 껍데기만 가지고 능력 없다고, 하나님은 내게 능력도 안 주시고, 사울과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완벽한 엔카운터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이 땅의 일도, 영원한 나라의 일도, 어릴 시절의 일도, 장래의 일도, 현재의 일도, 미래의 일도, 내 아픔과 고통도, 내 가난과 부의 문제도, 내 지혜와 지식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참 아까 우리 학생들을 느껴서 그런데 오늘 낮 시간에 제가 에디슨 얘기했다고. 에디슨 얘기. 그 바보 천치. 우리나라 진돗개 IQ가 70이 좀 넘어요. 에디슨이 6살 때 IQ를 컴퓨터로 추적해 봤더니 70밖에, 우리나라 진돗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진돗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달걀을 품고 뺑아리 까겠다고 난리를 치지. 그런데 그가 30만 번 기도했을 때 세계적인 천재가 됐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엔카운터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시면 지혜로운 자가 부끄럽게 되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시면 강한 자가 부끄럽게 되고, 바로 그 기도 아닙니까? 그게 에디슨의 기도거든요. 카네기, 나는 손이 작아요. 하나님 손은 내 손보다 큽니다. 절대로 카네기 인생 들면 내 손으로 짚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손이 움직여서 내게 줄 때까지, 그게 철저한 엔카운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낮 시간에 우리 학생들은 그 얘기는 못했지만 카네기 인생론, 에디슨의 자서전 제가 꼭 읽어보라 그랬거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받는 비결이고, 이것이 바로 엔카운터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아직도 숨기는 거 있나요? 혹시 옆 사람 들을까 봐 걱정스럽거든 조금 작은 소리로 하시고요, 아니면 들어도 상관없다 싶으면 자기의 연약한 다 고백하세요. 내가 어디 아프다, 내가 어디 고통스럽다, 내 자녀 문제가 힘들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나를 포기하십시오. 내 체면, 내 그거 다 포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사울이 다 깨어져서 지극히 큰 자라던 사울이 지극히 작은 자인 바울이 되어 온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십시다. 높이 드십시다. 나를 포기하십시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며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을 만나는 엔카운터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 자리가 여러분의 공동묘지가 되길 바랍니다. 다 죽읍시다. 우리에게 다 죽고 새 사람 되어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의 공동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다짐과 결심 있는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